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쟁취의 시대. 쟁취의 시대.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AI에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섬뜩함과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AI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교로 일을 한다거나 할 때 다 AI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거는 뭐 제미나이, 어떤 건 노트북 LM, 어떤 건 클로드 AI, 이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AI에게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까 걔한테 고맙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발전해 나가는 얘네들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글을 쓰고 이제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는 뭐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마치 그 영화 마블 시리즈의 자비스처럼 자기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등장했잖아요. 오픈클로처럼. 이런 소식을 접하고 이용할 때마다 제 안에는 도대체 이 인간의 영역이 어디까지 축소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발전해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통제 밖에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만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인간의 본능적인 겁니다. 캘린더에 꽉 찬 일정, 완벽하게 관리된 스펙, 그리고 내가 설계한 미래의 청사진 같은 것들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어야 우리는 좀 그나마 이제 불안을 좀 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하나 부족하거나 미흡하면은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불안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러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었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또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었죠. 하지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 결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오늘날, 무엇 하나 나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솔로몬과 같은 실패의 길을 걷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제가 발견한 키워드는 솔로몬의 손에서입니다. 솔로몬의 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솔로몬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의 손에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솔로몬이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솔로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다윗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첫 직장에 출근할 때, 또 학교에 처음 등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하물며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심지어 선왕이, 선대 임금이 다윗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 있었겠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 투성일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리며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조금씩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향해서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지하셨던 왕의 규례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17장 뭐였죠?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PPT 넘겨주세요. 이 네 가지였습니다. 많은 군마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말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를 구출한 그 이집트로 다시 가지 말라.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네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 네 가지의 규례를 전부 다 어겼죠.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다분히 의도성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많은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등 돌려 떠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들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몇 번 찾아가셨습니까? 총 3번이죠. 앞에 2번은 경고였고 마지막 3번째 때는 이제 용서는 끝났다라는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지난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내용이죠. 사탄,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남쪽에서는 에돔의 하닷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다메섹의 르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자인 여로보암. 여로보암 도대체 누굴까요? 26절의 한국어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원문을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 과부이며 솔로몬의 종이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과부였다라는 언급을 보아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어머니의 이름인 이 수루아가 어원적으로 풀어보면 나병 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여로보암은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된 거죠. 28절 말씀을 보세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직접 눈여겨보고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제2 기간 동안에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2개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공사를 감독을 맡았을 만큼 솔로몬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로보암이 지금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신인 거죠. 내가 직접 뽑았고 내가 세웠고 내가 키운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섰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솔로몬을 대적했을까요?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생각해보면 분명 수많은 명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사적으로 그 이유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 11장 본문에서만큼은 그 이유를 여로보암에서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봅시다. 29절 말씀인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여로보암을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게 바로 선지자 아히야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히야 선지자가 은밀하게 여로보암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개의 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그 중에 10개 지파를 당신에게 줄 겁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반역이 여로보암이 먼저 계획하고 실행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3절을 봅시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반역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아니죠. 솔로몬이죠. 지금 솔로몬. 33절에 네 가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였으며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고 정직과 법도와 율례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직접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가져가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솔로몬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들 헌금 생활 하시죠? 우리가 주일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신앙의 행동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에요. 헌금 생활.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지속된다? 이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십니까? 저는 과거 중학생 시절에 제가 헌금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매주 헌금하라고 1,000원씩 주셨지만 당시에 1,000원이 있으면 PC방에서 2시간을 게임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가 무서워서 헌금을 빼돌린 적은 이제 한두 번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깝다. 이걸 날 위해 썼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아직은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 마음이 저를 한 번씩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특히 11조 할 때 말입니다. 주일헌금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타격이 별로 크지 않은데 11조가 그 큰 금액이 통장에서 한 번에 쑥 나가게 되면은 이 데미지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고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이, 이러한 생각이 왜 우리 안에 드느냐? 지금 그 지갑 안에, 그 통장 안에 있는 그 돈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 과연 필요하실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께로 그 돈이 송금돼서 뭐 하나님 계좌로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다 좋다 하고 헌금 적게 하면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하냐?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헌금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왜 그게 영광이 되는데요? 우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것의 일부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헌금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돌려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으니 일정 비율을 정한 거죠. 10분의 1이라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헌금의 행위는 있는데 그 헌금을 하는 행위 이면에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기본 전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일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존재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의 주인은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많은 것들을 그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걷어 가시는 거죠. 빼앗아서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내 손에 꽉 쥔 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로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솔로몬과 우리의 시대가 달랐을 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손에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손에는 힘을 빼는 거죠. 손에 힘을 빼고 손을 편다는 것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도구가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사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데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릴 때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은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 나라를 전부 빼앗아 가지는 않으십니다. 유다 지파와 다른 한 지파, 두 개의 지파를 남겨주시죠.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심판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솔로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실함을 기억하셔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저 냉혹한 심판자였다면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냥 12지파 다 뺏어가면 되는데, 그냥 나라를 빼앗아가면 되는데, 그의 손에서 심판도 그냥 영원히 지속해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솔로몬 너 끝, 너 아웃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고 솔로몬을 팽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3번이나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라고 말이죠. 솔로몬의 삶의 직접적인 그 2번의 경고 말고도 얼마나 많은 신호와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칼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굳이 이 신경 써야 되는 이 귀찮은 방법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도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넘어짐이 필요해요.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쓸리고, 그래도 다시 안장 위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이 늘 제자리 걸음인 건 아니에요. 조금씩 넘어질 때마다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익히고 더디더라도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날 문득 2발로 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노라 한 그 결단과 순종이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오뚜기와 같은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3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보여줬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고, 수백 년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삶으로 본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척도는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잡지 마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손에 움켜쥐던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에 그가 남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죠.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던 솔로몬이 훗날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라고 말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은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내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면 쥘수록 더 잃어버렸어요. 내 손에 다른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많은 군사력도, 강대국가의 외교도, 천명의 아내도, 많은 재물도,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드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나서 기다려보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손에 쥐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될 것만 같은 그 마음, 멈추기보다는 달려 나아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과 절박함, 저도 압니다. 그러기에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앞만 보고 질주하던 그 두 발을 멈춰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닙니다.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삶의 고백인 거죠. 삶의 결단인 겁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장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쟁취하려는 손이 아니라 맡기는 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그 왕의 보좌에, 왕좌에 오늘 주님을 앉히십시오.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견고하게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